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승리의 삶 1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종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고요.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한 전쟁의 종결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이성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일 때까지 그 여호수아는 단창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에서 노력한 가축과 탈취물을 취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 뒤에 아이성의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결국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승리의 삶의 주제는 승리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전쟁이 종결된 뒤에 마지막 후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성은 이미 굴복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긴 상태였습니다. 승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그래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쩌면 조금은 잔인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 사는 그런 주민들은 조금 살려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또 전의를 상실한 왕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진 않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뺏어야지 속이 후련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고요. 전리품을 손에 넣었고 왕을 처형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쩌면 조금 굉장히 무자비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전쟁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게 선인가, 어떤 게 악인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끝까지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끝까지 죽이는 사람을 보고 어쩌면 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
자비를 베푸는 쪽, 너가 적군이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쪽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의 말씀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럴 때는 조금 살려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럴 때는 다른 뭐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때는 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또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과 잣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육체의 욕구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악에게도 마귀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몇몇은 조금 살려둘게. 그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마귀라면 그 한 명의 마귀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그 한 명의 그 악 때문에 모두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것을 과연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과연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한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자비가 어쩌면 세상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마귀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무자비한 말들은 다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백성을 죽였다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의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사건이 무엇이 있었죠? 아간의 사건이 있었죠.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아간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회개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롭던, 그것이 자비롭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던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때때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아니,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모든 기준을 잡고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아마 제가 금요일 설교 때 이 본문이 나올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싸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공교롭게도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르비딤에 가서 이제 그 뒤의 일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했죠. 근데 혼자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봐서 알지만 혼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힘들어서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열세에 빠졌습니다.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구? 아론과 훌이 그 손을 같이 들어서 끝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겼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겼다. 이것도 있지만 끝까지 그 두 손을 내리지 않았다. 끝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갈 뻔한 사람. 천국 문 앞에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도 알고 열심히 귀신도 내쫓고 열심히 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조금 기준을 조금 유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준이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무자비한 것 같고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선하다고 했는데 그 착하고 선한 모습이 아닌 좀 더 완강하고 좀 더 강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오면 사는 거고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오면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사는 거고 내가 살면 죽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생토록 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딱 하나 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준 하나도 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결국에 그래 너가 수고했다, 너가 힘들었지, 그래도 끝까지 내 말대로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